주변에 계신 분들 이렇게 한번 축복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님은 반드시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입니다. 반드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시편 115편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실지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사람이로 그 사람들 복도 주시고요, 낮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고 이런 성도들에게 오늘 또 하나님은 은혜 문을 활짝 열어 우리를 위하여 쌓아두신 그 은혜로 우리에게 만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에도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요. 세상 권력 좀 가졌다고, 세상 돈 좀 있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반드시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 중에 여인의 이름으로 기록된 성경이 2권이 있어요. 혹시 제가 선물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나이를 좀 제한해서 안에 있는 나이대는 다음에 기회를 주고 65세 이상 40대 이하 분들 중에서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65세 이하나 40세 이상은 안 되고 65세 이상 되는 분들, 40세 이하 되는 분들 여인의 이름으로 기록된 성경이 2권이 있는데 아시는 분? 지현씨 얘기해봐요. 루키에서도 이야 지현씨가 했어요. 마스크 20장 받아가요. 예, 아주 지현씨가 큰 일을 해도 잘했어요. 네, 이 루키스는 아주 사장이 있으면서 이제 어려움으로 시작했던 한 가정이 해피엔딩으로 아주 복되게 이렇게 잘 마무리되는 그런 한편의 드라마 같은 그런 성경이잖아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잘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이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인데, 그래서 성경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다 나와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또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된 이런 성경마다 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데, 성경 중에 하나님, 여호와, 주 이런 거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하나도 안 나온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이 뭔지 혹 아는 분 있으세요? 네? 이거 누가 얘기했어요? 지현씨가 또 얘기했어. 지현씨는 선물 하나 받으실 때 이쪽에서 또 얘기했는데 누가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하나도 주, 여호와 이런 표현이 하나도 없는, 누가 얘기했어요? 이번에는 유집사님이 했어요. 아니 누가 얘기했는데 이것도 선물 얘기는 없으니까 나 선물 하나 드릴게요. 네? 답하는 사람이 없나?
내가 계란 15개 딱 주면 계란 받기 싫은 뭐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이 하나도 안 된 성경이 한 권이 있는데, 한 권이 있어요. 유일하게. 그게 에스더서예요. 에스더서는 10장까지 있는데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한 번도 안 나와요. 뭐 주라는 그런 표현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어디 숨어가지고 계셨어요. 보이지 않게. 그런데 하나님의 손은 움직이고 계세요. 역사 속에,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여 가시는지. 그래서 이 에스더서도 이제 아주 극적의 반전을 이루는 한편의 그러한 드라마 같은, 아주 이제 멸망의 위기에 처했던 유다인들이 아주 이제 되살아나고, 그 다음에는 모르드게가 높은 나무에 달려 죽을 그런 위기에 처했던 사람이 이 페르시아라는 아주 대단한 나라의 아주 2인자가 되는, 이런 막강한 권력을 얻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 에스더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자의 결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결말이 어떻게 됨을, 우리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걸 우리가 함께 잘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꿔진 조서인데, 이런 조서와, 조서는 과거 왕정 시대 때 뭐 왕이 절대적인 왕의 어명이 법이지 않습니까? 왕이 의인을 찍어서 조서를 딱 이제 보내면은 그 조서를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바꿀 사람. 그래서 이 왕의 조서가 내려졌는데, 그때 왕이 이제 처음에는 하만이라는 사람의 꾀에 의해서 유다인들을 다 멸하도록 그런 조서가 내려지고, 두 번째 조서는 바뀌어져요. 유다인들이 그들이 이제 자기 스스로 생명을 다 보호하고 이제는 대적을 도로 멸하도록 이렇게 조서가 바뀌어졌는데, 이 에스더서 같은 성경은 이야기식으로 사건 중심으로 쭉 그 문체가 글을 쓸 때 설화체로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이해를 더 잘 하려면은 내용, 뭐 이야기는 이 에스더서에 기록된 말씀은 한번 읽어보면은 재미도 있고 하니까 1장부터 10장까지 그냥 단순히 이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무슨 이야기가 있구나, 어떤 일이 있었구나 하는 걸 금방 알게 돼요. 그 내용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이 우리에게 오늘 어떻게 우리는 우리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걸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잘 찾아내야 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은 일단 말씀, 그 성경 본문 내용을 잘 알아야 다른 말씀을 또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경은 이제 좀 그 잘 이해하려면은 육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글을 쓸 때 육하 원칙에 의해서, 육하 원칙의 순서가 그렇잖아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런 기준에 맞추어서 우리가 성경을 한번 살펴보면은 아마 에스더서의 내용을 우리가 더 잘 이해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귀한 그런 또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원칙에 따라서 에스더서를 한번 살펴보면은 에스더서에는 누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게요? 예, 뭐 물어보나 마나 에스더서에는 주인공이 에스더지요. 에스더. 이 에스더는 당시
이제 역사가 쭉 지나오면서 이스라엘이 유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거짓되게 행하고 그러다가 결국은요 그들이 유다가 멸망을 당하면서 바벨론에 포로로 다 잡혀가요.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는데 그들이 다시 그 땅으로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역사가 흘러서 정말로 이제 바벨론이 메대라는 나라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을 해요. 메대에 그때 고레스라는 왕이 딱 나서 바벨론 멸망시키고 유다인들은 고토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가라 하는 칙령을 내려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다인들이 많이 1, 2, 3차로 이제 시기를 달리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그들이 뭐 성벽도 새로 재건하고 성전도 제2성전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다 무너지고 불타고 없어졌거든요. 그걸 새로 또 솔로몬이 지은 만큼은 화려하지 못하지만 초라한 성경 제2성전을 스룹바벨에 의해서 짓고 건축하고 그러는 역사가 이쪽에는 진행돼 가는데 메대가 일어났다가 조금 뒤에 페르시아가 성경에는 바사이라고 우리 성경에 기록됐어요. 이 역사 속에 일어났던 정식 이름은 페르시아라는 나라 있잖아요. 이 페르시아가 메대와 그냥 합병을 해서 아주 큰 나라를 이루어요. 그러면서 아직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사방에 같이 많이 있어요. 고로 잡혀가서 각 지역에 있던 이런 시대에 그런 때에 이제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 아주 이 나라는요 대단한 나라였어요. 인도에서 구서까지 127지방 도를 다스리는 그런 지역을 다스리는 이란 이때 이제 왕이 아하수에로라는 왕이었어요. 아하수에로라는 왕. 그러니 에스더에 등장하는 인물은 에스더가 주인공이라고 해서 에스더는 이제 유대인 부모를 일찍 여의고 사촌 오빠 밑에서 자라는데 굉장히 요새로 치면은 막 미스 유니버스 감으로 아주 아리따운 그런 이제 소녀였어요. 그래서 결국 와스디라는 아수에로 왕의 왕후가 있었는데 잔치하는 중에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거역해서 결국은 왕의 진노를 사게 되고 또 그것이 나라 안에도 결국 이것이 알려지면은 이제 덕이 안 된다고 해서 왕후를 폐위시키고 대신 폐위시켰으니까 새 왕후를 맞이해야 되잖아요. 새 왕후 간택을 하는데 이게 에스더가 왕후로 간택이 됩니다. 앞에 내용을 쭉 보면은 에스더가 왕후로 간택되고 에스더가 에스더세의 주인공이라고 해서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게 아니고 또 에스더세에는 중요한 인물, 다른 인물들이 등장을 하죠. 금방 말씀드린 그 나라의 왕인 아수에로 왕. 아수에로 왕은 이제 이 대단한 나라의 왕으로서 지금 그 나라의 앞에 읽어보면은 180일 동안 6개월 동안 나라의 잔치도 베풀고 그 잔치를 하는 목적도 다 있지만은 이렇게 아수에로라는 왕이 등장을 해요. 또 아수에로 왕의 총애를 받아서 아수에로 왕 다음에 2인자의 권력을 가진 이 아말렉 족속의 후예인 이 하만이라는 사람, 하만이라는 사람이 권력을 얻어서 이 하만은 대단히 좀 교활하고 성격이 또 교만한 이러한 사람이었는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또 중요한 인물이 모르드게라고 에스더의 사촌 오빠가 되는 이 모르드게는 이제 이 왕궁의 문지기로 있었던 이런 중요한 인물들이 이게 등장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때는 이게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라는 것은 때가 분명히 있었고 그때에 진행된 게 아니겠습니까? 이때는 예수님 오시기 전 주전 약 470년경에 이 아하수에로 왕은
왕위에 있었던 재위 기간이 485년에서 464년까지 이 아하수에로 왕이 왕위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약 한 470년경에 이 사건이 있게 되는 겁니다.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냐 하면은 페르시아라는 나라 수도가 수산궁이라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일어난 사건들을 여기 에스더서에 기록하고 있죠. 이제 내용을 무엇을 어떻게 같이 우리가 쭉 살펴보면은 이제 금방 제가 앞서 약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유다인들은 이미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많은 사람들도 있고 그 지역에 아직도 흩어져서 남아서 살아가는 그런 유다인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때 이제 그 나라의 2인자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하만 아말렉의 후에 이 아말렉은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 그런 민족이에요. 왜 하나님과 원수가 되냐 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이거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그걸 모르고 교회를 교회가 뭐 자기한테 해야 되게 하는 것도 없는데 교회가 무조건 싫어가지고 욕하고요 교회에 막 해야 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그 사람은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있지만은 사람이 교회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 그러면은 교회를 해되게 하면은 누구를 해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그러면은 하나님과 대적하고 잘 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까 제가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산산이 깨어진다 그랬잖아요.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게 자기가 그냥 그걸 모르면 그냥 가만히라고 있으면 화는 안 당하는데 그냥 뭘 잘났다고 교회에 대해서 욕을 하고 돌질하고 그런 사람들은요 정말 미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 일에 방해자로 쓰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왜 이 아말렉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 믿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으로 오기를 원하는 이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걸 방해하면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단 말이죠. 아말렉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뒤에서 그것도 얍삽하게 뭐 앞에서 한번 붙으려 하고 한 그런 사람들도 아니고 뒤에 약한 사람들은 뒤에 처지잖아요. 뒤에 처진 사람들을 치고 가는 길을 방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첫 번째 싸움이 광야에서 르비딤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군대를 데려와 그들과 싸웠어. 그들이 승리했죠. 여호와 니시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지만 대대로 아말렉은 나의 원수다. 내가 그들을 대적하겠다. 그래서 그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성장하면은요 또 사무엘 시대 때 사울 왕 때 그들을 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울 보고 사울이 그 하나님의 이제 말씀대로 가서 치기는 쳤는데 말씀대로 바로 하지 않았어요. 뭐 짐승들 살찐 것 빼돌리고요. 자기가 이름 내려고 그 아각 왕을 잡아다가 뭐 백성들 앞에 보란 듯이 이제 자기 일을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울이 버림당해요. 그거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버림당하고 또 역사가 몇백 년이 흘러요. 흐르고 난 뒤에 세 번째로 지금 붙는 거예요. 이제 여기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 아말렉의 이 하만은 아말렉의 후예고 그러니 하만 마음속에도 유다인들은 저거 막 눈에 가시처럼 자꾸 그도 여겼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도 이 아말렉을 어떻게든지 이렇게 하나님의 대적으로 여기고 그래서 오늘 보면은요 이 하만은 성격이 교활하고 교만한 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권력을 지니까 자기 마음대로 내가 유대인들을 다 멸해야 되겠다. 그러는 중에 그런 마음으로 드는 중에 누가 자기 눈에 딱 걸리냐 하면은
모든 이인자가 되어서 자기 앞에 무릎을 딱 꿇고 경배하기를 원하는데 이 하만은요 사탄의 속성을 가진 자예요. 사람들이 다 자기를 높여주고 숭배하기를 받고 그렇게 왕이 자기를 높여주었는데 그러면은 자기가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왕을 높이려고 이렇게 애를 써야 되죠. 하만도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그냥 자기가 숭배받으려고 꼭 사탄의 속성을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에게 경배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다 무릎 꿇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왕궁의 문지기로 있는 모르드게가 무릎을 안 꿇는 거예요. 하만 보고 절도 안 하고 말이죠.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이렇게 무릎을 꿇지 않느냐 하면은 나는 유다인입니다. 유다인은 아말렉 족속에게 무릎 꿇지 않습니다. 이걸 유다인임을 모르드게가 밝히는 거예요. 내가 유다인으로서 하나님의 원수인 저 하만에게 내가 무릎 꿇을 수 없다. 이게 신앙의 지조를 지키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모르드게에게 신앙이 없으면 지금 자기 목이 달렸는데 뭐 나라의 이인자 앞에 왕궁의 문지기가 무슨 대다수라고 그 앞에 무릎을 안 꿇습니까? 그러니 하만이 저 모르드게만 죽여가지고 내 성에 안 찬다. 유다인들을 다 멸해야 되겠다. 그리고 왕에게 제물을 갖다 바치고요. 왕의 환심을 사서 자기 마음대로 이제 왕이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유다인들을 이제 멸망시키는 그런 날을 딱 잡아서 조서를 다 그렇게 써서 127도 각도에 다 이제 전부 보내서 그날이 되면은 유다인들은 이제 막 대적들에게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모든 그 재산 뺏기고. 그러니 유대인들이 지금 비상이 걸렸어요. 여러분 이게 위에서부터 메어진 일이기 때문에 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해결이 돼요? 안 돼요. 뭐 때가 되면은 이거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바람 앞에 정말 등불 같은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럴 때 네가 이 역할을 해야 된다고 세운 사람이 있어요. 그게 에스더예요.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와서 그 사실을 알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우리 민족은 위기 앞에 처했고 에스더 너는 왕후라고 해서 지금 너만 잘 살겠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네가 지금 뭔가 역할을 해야 된다. 네가 이 일을 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 일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반드시 다른 데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 그러나 너는 망할 것이다.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뭐 역할을 하라고 그런 얘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고요. 왕 앞에 나가요. 왜 기도하고 왕 앞에 나가느냐 하면은 왕이 그 나라의 법은 왕이 부르지 않는데 누가 주례 왕 앞에 왔으면은 왕후라도 왕이 금홀이라는 왕이 가지고 있는 금홀을 이렇게 내미면은 되는 사는데 그렇지 아니하면은 부르지도 않는데 왕이 왔다. 왕을 살해하려고 뭐 이런 어떤 의도로 왔다는 그런 걸로 해서 다 죽이는 게 그 나라 법이래요. 그러니 왕이 왕후를 부르지 않는데 그냥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에스더가 기도하고 내가 죽으면 죽을 겁니다 하고 이제 기도하고 왕 앞에 딱 나갔더니 왕이 에스더를 보더니 아이고 왕후가 어쩐 일이요. 아이고 어서 이리 오라고 금호를 내밀면서 왕이 막 반갑게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 에스더가 그러는 거예요. 왕이요, 제가 왕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했는데 왕이 저를 이뻐하시고 사랑하시면은 좋게 여기시면은 제가 마련한 잔치에 하만과 함께 오십시오. 그래서 가고 말고 그 다음날 왕이 에스더 잔치 베풀 때 왔어요. 와서 기분 좋아서 그 잔치에 하만과 그렇게 얘기하다가 왕후의 소원이 뭔지 내게 말하면은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왕후에게 주려서 하고 막 이렇게 호언장담하면서 왕이 그렇게 왕후를 이뻐했죠. 그러니 에스더가 금방 얘기하지 않았고요. 다시
이제 떠벌드리는 거예요. 왕이 저를 정말 사랑하시고 하면은 내일 한 번 더 제가 왕을 위해서 하만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할 테니까 내일 제가 마련한 잔치에 주님한테 한 번 더 오십시오. 내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또 오겠다고 그래서 했는데 그날 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여요. 그날 왕은 기분 좋게 자기와 왕과 둘만 왕후의 잔치에 참여하고 너무너무 누가 나를 따라올 사람이 있겠냐 하면서 기분 좋게 나가는데 모르드게는 또 무릎도 안 꿇고 절도 안 하니까 모르드게 보자마자 기분이 나빠져가지고 저거 집에 가서 저놈을 내가 보면은 내가 밥맛이 없다.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까 또 못된 사람들은 못된 개만 내잖아요. 50규빗 되는 나무 높이 세워서 모르드게를 거기에 본대로 매달아 가지고 죽이라. 그래가지고 하만은 지금 그날 돌아가서 자기 집에 높은 나무 세우고 있고 나무 세우라고 그렇게 세우고 있고 그날 밤인데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움직이냐 하면요 왕이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올 때는 뭘 해야 돼요? 요즘은 TV라도 보고 그러겠지만 그때는 TV가 없으니까 아무거 할 거 없으니까 왕이 잠이 안 오니까 왕궁에 역대 일기를 가져왔어. 왕궁 안에서 쭉 사건들이 진행을 기록해 놓은 걸 그걸 읽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뭐 그게 많은 것 중에 이제 그 서기관이 가져와서 읽는데 읽는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언젠가 내시 중에 빅다나라는 넥시와 데레스라는 이 두 사람이 모함을 해서 이제 모의를 해서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이런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그걸 고발한 그런 사건이 역대 일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고발해서 그들을 잡아다가 사실 조사를 하니까 그게 이제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그 둘은 처형되고 그런 사건이 있는데 왕이 그래 그런 거 있었지. 그런데 그때 그 자기 생명을 암살당할 뻔했던데 누가 고발을 해서 살게 됩니까? 모르드게가 고발해서 살게 되니까 모르드게가 자기 생명의 은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모르드게에게 무슨 보상을 준 게 있는가 안식일을 내린 거나 그런 게 있냐 하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보상을 내린 게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참 잘못했구나. 그 모르드게에게 어떤 보상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래가지고 최고의 보상을 지금 하만이 마치 맡길래 하만이 물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왕복을 입히고 이게 왕이 타는 말에 태우고 그래서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이렇게 합니다 하고 왕 다음에 높은 사람이 꼭 이게 말꼬피를 잡고 동네 시내를 다니면서 외치라고.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네가 모르드게에게 그래 해라 해가지고 지금 모르드게 말 태우고 하만이 말꼬피 잡고 왕이 존귀하게 하는 사람을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됐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필이면 그날 밤에 잠이 안 오고 하필이면은 그 육대일기를 읽고 그렇게 그러니까 이전에 뭔 좋은 일들 잊혀진 일이라도 때가 되면은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왕은 잠이 안 오면 역대일기를 읽지만 우리 성도들은 잠이 안 오면 뭘 읽어야 돼요? 성경. 예? 성경. 여러분 혹시 잠이 안 오거든? 공연히 잠이 안 오겠습니까? 뭔가 근심되는 일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잠이 안 오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뭐 저녁에 커피를 많이 마셨다든가 저는 커피를 많이 마셔도 잠 잘 와요. 그러는데 이게 근심이 있으면 잠이 안 와요. 문제가 있고 뭐 이러면은 잠이 잘 안 올 때 그때는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으면 성경 속에 그 문제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역대일기를 읽는데도 답을 주시는데 하나님 앞에 성경 읽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니까 하나님이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8장 말씀까지 쭉 이어져 오고 그 다음에 오전에 이제 무슨 7장에 보면은 그런 일이 일어나죠. 다음날 하만이 왕과 함께 다시 왕후의 잔치에 갔는데 왕이 그래 왕 보고 무슨 소청이 있냐 소원이 있냐 내게 말하라고 그러니까 왕이요 제가 팔렸고 우리 민족이 팔려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저를 살려주시고 우리 민족을 살려주시고 뭐라고 도대체 그런 일을 꾸미는 자가 누구냐고 그랬더니 바로 그 자는 여기 있는 이 악한 하만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하만을 총했는데 그 사실을 알고 진노해서 결국은 하만이요 모르드게를 달려고 세운 자기 집의 높은 나무에 자기가 달려 죽고 하만의 자리는 모르드게가 차지하게 되고 뭐 그렇게 높여서 모르드게가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되고 사람의 일이란 하루 사이에도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세요. 예, 그래서 인생은 이렇게 역전되는 반전되는 일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8장만 우리가 읽어보면은 8장을 보면 뭐 아주 문제가 쉽게 다 해결된 것 같지만 그 전에는 이와 같은 고통의 시간이 있었고 그 고통의 시간을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달려왔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로 달려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 사건을 성경에 왜 기록했을까? 에스더는 어떻게 그 이름이 에스더 하는 게 이름의 뜻이 별, 서타, 별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에스더는 역사 속에 그 이름이 별과 같이 빛나는 이름으로 지금도 모든 사람에게 기억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뭔지 우리가 여기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바꾸어진 조서인데 지금 하만이 유다인 죽이라는 조서는 이미 반포되었어요. 각 지역에 다 반포돼서 그때가 되면은 그 조서에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효력이 있어요. 왕의 우인을 찍어가지고 다 전달된 조서니까 때가 되면은 유다인들은 죽임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금 가만히 있어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모르드게는 하만은 달려 죽고 모르드게가 하만의 자리에 오르고 그렇게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아도 조서의 효력이라는 것이 이미 다 있어서 요즘 같으면은 막 바로 정부가 빠르니까 빨리 이제 금방 새로 또 바뀌어진 조서를 내리면 되지만 그때는 이게 이제 뭐 말 타고 가서 다 알려야 되잖아요. 그런 시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조서를 보면은 하만의 조서는 유다인들을 죽이라는 그러한 사망의 조서예요. 유다인들을 다 그날 다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라는 이러한 사망의 조서. 이 조서의 효력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뭔가 대책이 안 세워지면은 그날 유대인들은 지금 대적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지금 있단 말이죠. 그런데 모르드게가 새로운 조서를 쓰는 게 에스더가 왕 앞에 이 사실을 알리고 왕의 반지 의인을 위해서 모르드게에게 주면서 조서에 좋은 대로 써라. 그래가지고 왕의 의인을 쳐서 다시 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의인을 찍어서 보낸 조서는 누구든지 변개할 수 없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쓴 조서는 살리는 조서, 죽이는 조서가 아니라 살리는 조서, 생명의 조서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함께 모여서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고 유대인들을 해하려고 하는 자가 있으면 도리어 그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이제 재산을 탈취하도록 이렇게 바뀌어진 조서를 보내게 됐죠. 여기서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성경은 대표성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 조서는 그냥 역사 속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아담은 인류의 대표를 지닌 모든 사람의 대표, 사람들을 죄인 되게 만들어버린 사람들을 사망의 자리로 이끌어간 이런 아담의 대표성의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둘째 아담이 누구예요? 둘째 아담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첫째 아담
아담에게서 쓰여진 조서는 사망의 조서예요. 사람들을 죄 짓게 하고 모든 사람이 다 사망 가운데 처하게 하고, 그래서 아담의 족보가 창세기 5장에 나오는데 그 시대에는 한 1000년 가까이 다 사람들이 막 살았잖아요. 그런데 아담의 족보를 읽어보면은 누구는 몇 세 때 누구를 낳고 몇 세까지 자녀를 낳다가 몇 세 때 죽었더라. 누구는 몇 세 때 자녀를 낳고 몇 세까지 자녀를 낳다가 몇 세 때 죽었더라. 끝은 다 죽었더라로 아담의 족보는 기록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는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 둘째 아담, 예수님의 족보는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처음 딱 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쭉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족보는요 죽었다는 말이 없어요.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로 계속 이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족보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들은 아담에 속한다는 다 이렇게 하만의 조서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아담 안에 있는 사람 다 죽어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르드게가 새로 내린 족보로 인하여서 생명의 족보가 조서가 그게 생명이 죽는 게 아니고 사는 것이고 보호를 받고 이렇게 승리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됐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유대인들이 모르면은 얼마나 두렵겠어요. 우리 다 죽었다 근시하면 그렇게 살 것인데, 새로운 모르드게 조서가 내려온 걸 알면은 그들이 지금 우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만의 조서는 아무도 아야. 저거는 이미 우리는 새 조서를 받았어. 우리는 우리 대적을 도리어 멸할 수 있고 왕이 의인을 쳐서 이렇게 조서가 새로운 조서가 내려왔다고. 그들이 이 조서 안에 있으면은 전에같이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렇게 죽을 일이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복음은 역전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믿는 복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망에 처해 있던 아담, 첫째 아담 아래서 사망 안에 있던 우리를 둘째 아담이 복음으로 우리를 다 살리시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는 생명이 풍성한 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이런 생명을 얻게 되는 이 역사가 복음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 조서를 모르면은 다 두려워하고 다 고난 가운데 불안 가운데 죽었다고 그렇게 혹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이제는 바뀌어진 모르드게 조서를 알면은 전혀 두려워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는 유대인이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런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성경 한번 거기 8장 끝절을 한번 보십시오. 17절에 보면은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집안 각 업에서 유다인들이 즐겁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본토 사람들이요 유다인들을 두려워해서 나도 어떻게 유다인 되는 길이 없습니까? 유다인 되는 길, 그래서 할례를 받아가면 할례 받고 유다인 되겠습니다. 유다인도 아닌 사람들이 유다인이 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예수님을 믿고 복음의 놀라운 혜택을 받는 우리 성도들은요 이와 같은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주변에 예수 믿는 우리를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이 부러워해야 돼요. 네 믿는 예수 나 좀 믿으면 안 되냐 하고 그렇게 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는 새로운 조서가 내렸다니까요. 아멘.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2절 보면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전에는 정죄 안에 우리가 놓여 있었어요. 아담의 족보 아래서, 아담의 조서 아래서, 하만이 쓴 조서의 효력을 따라서 그렇게 정죄 가운데, 정죄는 우리는 지옥 가야 될 그런 형벌받아 지옥 가야 될 우리 인생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새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우리는 이 새 법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법 안에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것이 이런 놀라운 혜택, 이런 놀라운 우리가 은혜를 지금 받아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복음은 역전의 복음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처음에는 어려움을 당한 것 같아 보입니다. 이런저런 고난도 있고 핍박도 당하고 그렇게 어려움 당한 것 같으나 에스더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나오고 헌신하는 사람이 나오면은 그러면은 모든 상황은 위기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에스더처럼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고 모르되게처럼 믿음 지켜서 나가면은 이게 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이름이 한 번도 에스더에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은 사람들 속에 숨어 계시면서 하나님이 자녀를 핸들에 운전해 가시는 겁니다. 승리의 자리로 복된 자리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이제는 복음으로 통해서 의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무도 언급이 되지 않아도 역사의 수레바퀴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오늘 이제 우리 믿는 성도들이 그렇게 이 믿음으로 저 작은 일에 여러분 근심, 걱정, 불안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자니까 하면은 누가 일해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러면은 되어지는 일들을 주변 사람들이 보고 너는 뭐 별로 그런 일이 있어서 너 이게 또 좋아지네 그러면서 우리를 부러워하고 나도 좀 네가 가는 교회 가자. 그럴 때는 좀 쉽게 그냥 오면 안 되는데 하고 해가지고 그래 좀 데리고 오고 그러십시오. 예, 그렇게 예수 믿는 이 놀라운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주변에 아주 담대하게 여러분들이 다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그런 우리 예당대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 하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죽으면 죽으리라 헌신하며 나아갔더니 결국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 가운데 온전히 시기적절하게 이루어져서 이제 역전되어 많은 사람들이 도리어 유다인들을 부러워하고 유다인이 되고 이랬던 에스더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대하면서 오늘 우리는 아담의 족보 아래 우리가 다 사망의 족보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이제 족보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모르드게의 새로운 조서가 발효돼서 그 조서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들은 결코 이제는 대적들에게 당할 일이 없이 생명이 보존되고 이렇게 도리어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이루는 것처럼 오늘 우리 예단교회도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이 믿음 굳게 의지하고 이 믿음 지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변에 많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믿음으로 부름의 대상이 되는 우리 예단교회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와 복이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이어져 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 삶의 문제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 그 모든 문제들이 어려움들이 합력해서 성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